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어떤 그 밝은 분위기보다는 좀 어두운 분위기, 혹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런 고난 받는 혹은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아마 그 마태복음의 장은 24장일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왜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을까요? 아마도 마태복음의 이 수신자들, 그 마태 공동체, 일명 마태 공동체들이 이런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들. 근데 이것은 일견 예상되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찾아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냥 아마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태 공동체가 그 이제 이 복음서를 받아들었을 때에는 그냥 아마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도 있었지만 그냥 그 당시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적인 아픔들 속에서 늘 힘겨워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로마로부터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중에 유대 사회에서 또다시 예수를 믿는 일종의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때보다는 아마 그때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점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이었던 제자들이 하셨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와 갈릴리를 누비면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순례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내용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이 성경이 쓰여지고 이 성경이 들려졌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후에 제자 공동체들이 살아가면서 생겼었을 그들이 당면했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의미.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1세기 중후반에 그 다음에 21세기 이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뭐 많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봤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결국 12만 남고 12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또 배신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익명의 제자들도 또 있었겠죠. 익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은 뭐 70명에서 이제 500명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무리가 무슨 사회 전반을 뒤집어 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그 규합해서 로마에 항거할 정도의 그 정도 세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여성들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뭐 이런 어떤 수적인 면에서 대규모의 그런 어떤 공동체 이루고 그렇게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배척하는 분위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리가 주류잖아요. 절대 다수라고요. 양은 보내봤자 뭐 이게 뭐 이제 육식 동물도 아니니까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를 양으로 우리가 양이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 양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작고 그리고 그들은 힘도 약해요. 그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뱀이 지혜의 상징이에요. 왜 뱀이 지혜의 상징일까요? 이것은 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뱀은 지혜롭고 영악한 짐승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뱀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죠. 땅을 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독을 품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혹은 뭐 누군가를 공격했을 때 치명적인 어떤 독을 또 품고 있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지혜로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은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뱀은 인간을 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타락시켰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뱀은 일종의 생명나무, 지혜의 나무, 선악과죠.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직결되는 그러한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은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뱀은 아주 공격적인 그런 그 무시무시한 동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무는 거예요. 무슨 다른
들짐승처럼 앞발이 강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것으로 넘어뜨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무는 정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을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숨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길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뱀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비둘기 역시도 비둘기가 왜 순결의 상징일까? 아마도 비둘기는 그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순결한 삶의 모습들을 유지하는 것이죠. 뱀은 부정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늘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혹은 제자들을 법정에 넘겨줄 사람들. 세상이 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16절에서는 이리로 표현했다고요. 이리와 같이 공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조심하면서 뱀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때로는 숨길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치 이리처럼 법정에 넘겨주는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비둘기처럼 또 순결하게 순진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사람들, 총독과 임금들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때 19절 말씀에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으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지 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래서 나의 무죄를 혹은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대요. 그럼 아버지의 영이 하시는 말씀 뭘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예면 예라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 기독교의 그 어떤 영성의 전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 가서 선서도 하지 않죠.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해요. 변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 정도의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21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서 그렇게 하는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서름과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근데 그분의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말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들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영성의 또 다른 한 축은 단순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단순하다. 또 한편으로는 검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검소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한 언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말이 짧아져요.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냥 힘이 없는 양들에 불과해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견디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좀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이 그냥 우리는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뱀처럼 슬기롭게 때로는 자기를 감추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를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지켜가야 되느냐? 비둘기처럼 나를 또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주지 않고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아버지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은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제 이리 형제님이 수도원 이야기를 자주 하시니까 수도원의 핵심이 뭐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않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침묵보다는 많은 말을 하는 게 익숙해졌고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축 우리가 이것만 계속 가르쳤던 거죠. 이것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에 또 다른 축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 무시했고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침묵하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그냥 말을 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되고 계속 내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또 착각하게 돼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나를 비우는 연습,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 이런 것들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자꾸 둔갑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